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을 가련히 여겨주셔서 매일 아버지의 뜻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포하셨고 아버지께서 열어가시는 새 예루살렘에 살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진리에 반하는, 매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질서에 반하는 모든 저희의 인간의 뜻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지구상에도 아버지 뜻에 반하는 모든 인간의 뜻을 다 이제 종결시켜 주셔서 아버지 뜻 아닌 어떤 인간의 뜻도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없도록 아버지 더 빨리 그것을 완성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이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천하고 어리석고 아둔하여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저희들을 가련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각각의 영혼에게 필요한 은총의 빛이 그들의 영혼을 꿰뚫고 들어가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사고방식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승천 대축일 날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6일 주님 승천 대축일.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매 현순간은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 어떤 영혼이든 모든 영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과 그들의 죽음의 순간이다. 이것을 믿고 이에 따라 살아라. 언제나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나의 호의의 방패가 나의 계명들에 따라 사는 이들을 덮는다. 각각의 현순간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덕을 시험한다. 영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깨닫도록 기도하여라. 그때야 너희는 비로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아무도 능력 이상으로 시험받지 않는다. 너희가 나의 계명들의 범위 안에서 살기에 노력한다면 내가 악을 드러냄으로써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매 순간이 매 현순간이라고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매 현순간이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여러 번 이 앞선 메시지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는 사실 사고방식의 차원의 나라가 본질적이거나 혹은 어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그 차원의 나라에서 사고하지 못함으로써 무엇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도 그게 굉장히 잘 간과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인제 의탁의 기도가 필요한 거고, 저의 의지는 요러니까 제 의지를 보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요렇게 인제 청원을 드리는, 이것이 그래서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앞에 매현순간을 강조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예전에 강의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제 매현순간이 왜 중요한지 쪼끔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상세하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매 현순간은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 자, 여기서 매 현순간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여기 매 현순간. 자, 이 매 현순간이 또 하나의 관점으로만 인식을 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어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연법의 단어는 어 어떤 것에 대해서 한 개의 관점의 나라밖에 없죠. 근데 천상에서 아버지께서 쓰시는 단어는요, 다 다중적이고 복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중적이고 복수적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좀 비슷한 예를 끌어와서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왜 영어 단어를 보면은 하나의 단어인데 뭐 3 가지 4 가지 이렇게 뜻이 있죠. 근데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건 1 번이다 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뭐 1, 2, 3, 4 이렇게 뜻을 적어 놓잖아요. 바로 그것을 다중적이다, 복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치 그렇듯이 아버지가 쓰시는 천상나라의 단어들도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게 우리는 뭐 연필 그러면 연필이라고 하는 한 개의 관점밖에 없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단어는 그런 영어의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듯이 그런 복수적이고 다중적인 나라다. 요렇게 인지를 하시면 진리를 이해하실 때 쪼끔 더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매현순간이라는 단어는 크게 제가 3 가지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관점은 지금, 지금 당장 그 매현순간이 현순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하는 지금 이 순간. 그 현순간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매현순간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는 이런 관점도 있어요.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들. 고것도 아버지는 지금 매현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관점은 매현순간이라는 나라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전체를 아울러 매현순간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관점의 매현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악을 선택할 거냐 선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맨날 기로의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절호의 찬스가 되기도 하고 혹은 내 영혼이 절망의 지옥으로 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요렇게 요런 기로에 놓인 순간들이다. 선을 선택할 건가 악을 선택할 건가 이런 순간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영혼이든 모든 영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과 그들의 죽음의 순간이다. 그러니까 어떤 한 영혼이 예를 들어 태어나서 100 살까지 산다고 해 보죠. 그럼 100 년의 시간 동안 그 영혼의 전체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했던 시점이 언제냐 하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죽기 직전의 순간. 고 두 순간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순간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순간은 그때그때마다 내가 뭘 선택하는가가 쌓여 가지고 죽고 나서 내 미래를 결정할 것들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거고 그리고 죽음의 순간은 왜 중요하냐? 죽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걸 충분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을 했고 그리고 하느님을 얼만큼 신뢰했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또 그게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니까. 이래서 죽기 직전의 순간 그리고 지금 요 순간순간들 이것이 이 영혼의 전체 삶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에 따라 살아라. 언제나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선택해라. 자, 그러니까 요 두 순간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 요 두 순간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명하게 이 두 순간들을 지내려면 늘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뭐를 선택한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매 현순간을 잘 보내는 게 되겠죠. 왜냐? 계명을 에 대한 순종 때문에 뭘 선택하게 된다면 항상 자기를 배제하고 선택할 테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요 순간과 죽기 직전의 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지금 이 순간을 잘 보내려면 너는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뭐든지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은 곧 쉽게 말하면 나를 배제하는 마음으로 늘 뭘 선택하면 너는 최고의 매현 순간에 선택을 하는 거다. 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따를 원칙, 따를 질서를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매 순간 네가 내가 준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선택해. 그러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내가 구원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매 순간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선택하면 너는 너가 스스로 구원을 선택하는 꼴이 되는 거다. 그 맞죠? 천상에 가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했던 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더 직접적인 것에 되게 해야 우리 여기 인지에 좀 깊이 새겨지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직설법의 나라에서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선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를 선택하면 더 리얼하고 구체적이죠. 그쵸? 왜냐면 우리가 하도 막연해서 들어도 간과하고 잊어버리니까 뭘 선택할 때마다 지금 내가 천국에 갈 걸 선택하는가 지옥에 갈 걸 선택하는가 요 관점만 있어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선택을 하겠죠. 그쵸? 그런 나라다라는 것이고요. 나의 호의의 방패가 나의 계명들에 따라 사는 이들을 덮는다. 자, 이렇게 내 계명에 순종하는 영혼들이 있어.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나는 항상 호의의 방패로 그들을 보호해 주고 어 지켜 주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각각의 현순가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덕을 시험한다. 아. 각각의 현순가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덕을 시험한다. 자, 덕이 뭔가요? 덕. 어 이 덕에 최고의 정점을 찍은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시죠? 그게 성모님이시죠. 그래서 성모님이 덕의 최고의 정점의 방점을 딱 찍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완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완덕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신 분, 즉 하느님 아버지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는 덕. 그게 완덕이에요. 근데 성모님은 그 완덕을 구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완덕을 구현하셨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아닌 일체의 모든 것.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와 결부되고 관련된 것 아닌 일체의 기타 모든 것에는 항상 거룩한 무관심의 나라에서 사셨어요. 거기 뭐 집착하거나 애착하거나 그렇다고 남을 뭐 응징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 그냥 거룩한 무관심. 그 수준에 맞게 그리고 그 영혼의 상태에 맞게끔 늘 존중하셨고 사랑하신 이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오로지 아버지께만 관심 있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만 목적이 있고 요것을 구현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시죠. 그게 바로 덕인데 어 여기서 덕을 시험한다. 나는 매연순간. 이 말씀은 그러니까 자기 희생, 자기 배제를 저 영혼이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매 순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단다. 이 말씀이세요. 이해되시죠? 인간은 보통 사랑이다 그러면요. 아버지는 여기 지금 시험한다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요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이다. 그러면은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신적이지 않아요. 신적이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식이 10%로 밖에 반영 안 해도 나는 그 자식한테 올인하고 몰빵으로 다 줘요. 그렇죠. 내가 가진 거 모든 거 뭐 사랑이건 물질이건 뭐건 간에 다 줍니다. 반영 10% 밖에 안 해도. 그렇죠. 인간의 사랑은 그러해요. 근데 하느님은요. 그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왜냐? 사랑이 인간보다 부족해서냐? 절대 그럴 리가 없으시겠죠? 왜냐? 만약에 요 상급은 100%로 반영하는 영혼에게 주어야지라는 게 천상의 설정값인데 5% 밖에 반영 안 했는데 그 영혼에게 아버지가 그냥 주시죠. 95%가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천상에서 당장 마귀가 달려와서 따져요. 어떻게 따지죠? 이렇게 따져요. 아니 아버지 퍼펙트하신 분이라면서요. 공정이건 정이건 사랑이건 자비건 모든 면에서 어떤 오류나
부족함이나 부작용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으신 완벽한 분이시라면서요. 아니 이게 어떻게 완벽한 거예요? 반향을 저렇게밖에 안 했는데도 거저 주셨네요. 이렇게 따진다고요. 그래서 절대 세상이 병든 감성의 나라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주 각박하게 구는 이런 어떤 병든 기준 이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사랑한다 해도 그것도 기준 미달인데 무엇을 거저 주고 이러는 것이 없어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아들에게 축복을 좀 내려주고 싶은데 거저 주시든가요? 그렇지 않죠. "네 아들 이삭을 내놔 봐." 이렇게 시험하시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게 반영을 해요 100% 짜리로. 그러니까 "아서라 내가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뢰하는지 내가 알았다." 하고 그 시험에 통과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요. 모든 하느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하고 큰 축복일수록 다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덕을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 순간 우리는 사실 하느님 아버지께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영적인 나라에서는. 왜? 뭔가는 주시고 싶은데 거저 줄 수 없으니까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그럼 고때마다 내가 깨어 있어서 '아 계명 정신으로 내가 지금 선택하는 건가?' 요렇게 생각해 봐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시죠. 영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깨닫도록 기도해라. 음 영적으로 힘든 부분 예를 들면은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내가 영적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잘 개선이 안 되는 것들 뭐 그런 내용들 있죠. 특별히 내가 자꾸 수렁에 자주 빠지는 나의 약점들 이런 거. 근데 '아 이게 나빠. 안 좋은 거야.' 알지만 개선이 잘 안 되는 이런 것이 인제 영적으로 힘든 부분이죠. 근데 그걸 깨달았으면 그것도 큰 은총인데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떤 것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너는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의탁하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영적으로 힘들다."라는 거는요 요런 차원의 나라도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어. 예를 들어 지금 고런 차원의 나라의 내용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게 고통스럽고 힘들어. 근데 그것은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건 왜냐하면요.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본질의 나라에서는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영적으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고통스러워 힘들어 불평불만하고 이런 건.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하느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만큼 온전히 사랑하죠. 그러면 나에게 그 무엇이 닥친다고 해도 기쁘고 행복하지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런 거죠. 연인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이런 모든 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내가 진짜 온전히 의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사랑하는 어떤 든든한 존재가 하나 있어. 의식만 딱 해도 벌써 마음에 평화가 오고 위안이 와. 의식만 해도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내가 안온함을 느껴. 그러면 그런 어떤 나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까요? 세상적 단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내가 온전히 의탁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내 삶은 컨트롤이 되고 통제가 되지 거기서 불평불만하거나 투정을 부리거나 어떤 신경질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무언가가 나에게 지탱을 해 주기 때문에요. 같은 어떤 맥락으로 뭔가 '영적으로 힘들다.' 이런 거는 아무리 힘든 게 다가와도 내가 하느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걸 '힘든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노동을 하고 돈을 버시지만 그게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아주 행복하겠지. 기뻐하겠지. 아주 맛있게 먹겠지.' 이런 생각만 해도 그 피로가 풀리시죠. 그쵸? 그런 것과 똑같은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메시지의 나라고, 근데 그런 부분을 깨닫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음. 지금 말씀드린 거를 쪼끔 더 발전시켜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는 사랑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다고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중에서 인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1 계명인데, 여기서 "기도해라."라는 말은 다른 관점으로 의역을 하면 "아버지를 갈망으로 청하거라." 이런 말씀이세요. "하느님 아버지를 네가 갈망으로 청해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갈망으로 청한다는 것과 가장 깊은 연관선상이 1 계명이에요. 근데 그 1 계명이 이거잖아요. "마음과 정신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느님을." 이거죠, 1 계명이. 근데 인간은 1 계명이 하느님을 마음과 정신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어우 진짜 그러고 싶다. 아 그 사랑 아름답네. 나도 그 사랑을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어떤 생각이 먼저 본능적으로 올라오냐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렇게까지 힘들게 왜 강요하시지?'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인간적인 차원밖엔 없으면. 마치 강요당하는 것 같고, 어떤 절대 군주가 뭔가를 억압하는 것 같고, 그런 나라에서 듣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일계명이 본질적 의미에서 어떤 사랑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일계명, "너를 아주 전부로 내어 놓아 사랑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본질적 의미는 하느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너가 나를 전부로 사랑해라." 그럼 하느님은 도둑이 아니시죠? 그럼 그 말씀을 했다는 건 뭘까? "너가 나를 전부로 사랑해." 왜? 내가 너를 전부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 주고 싶으니까. 이 말씀이에요. 즉 어떤 사람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은 이렇게 같이 있어도 보고 있는데도 또 보고 싶어. 뭐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인간의 부족한 사랑도. 그런 것처럼 1 계명 안에 쓰여 있지 않지만 내포되어 있는 본질적 뜻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는 네가 내 옆에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또 보고 싶단다." 마치 이런 의미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부의 사랑을 줄 수 있으시죠. 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공짜는 천상에는 존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1 계명을 세우신 건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전부의 사랑을 주고 싶은데 거저 줄 수는 없으니 "네가 나를 좀 전부로 사랑해 다오." 이런 차원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런 차원에서 그 계명을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다 거의 대다수는 그냥 쓰여 있는 글씨 그대로 '아 하느님을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래.' 이게 다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하느님만을 위한 사랑으로 해석이 되지만, 제가 지금 "본질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궁극적으로 그 1 계명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지길 원해서 그런 사랑을 요구하신 거예요. 왜? 그 전부의 사랑을 주고 싶으셔서. 그럼 이게 본질인데 이런 관념이 없죠, 인간에게는. 이러니까 수많은 것의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요 진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때야 너희는 비로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본질적인 나라에서 사랑도 고찰해 볼 수 있고 일계명도 고찰해 볼 수 있고, 힘든 부분은 왜 힘들까? '아 사랑을 안 해서 힘든 거구나.' 이런 것을 고찰해 볼 때 그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아무도 능력 이상으로 시험 받지 않는다. 자 우리가 또 잘못해서 겁을 먹을까 봐 자상하신 아버지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시험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매일 너희의 덕을 시험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의 능력의 범주를 넘는 그것 이상의 차원으로 너를 시험하지는 않는단다. 즉 각 영혼의 수준에 맞게끔 시험도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너희가 나의 계명들의 범위 안에서 살기 위해 노력하면 내가 악을 드러냄으로써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내 계명의 범위 안에서 살려고 노력해. 즉 너가 계명을 지켜서 자기를 배제하려는 정신 그리고 거룩한 사랑으로 살려고 그 옳은 의지 가운데 나에게 의탁을 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 그러면 내가 악을 드러내서 너를 도와줄 거다. 즉 악을 드러낸다는 건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어 영적으로 뭔가 도전하는 데 있어서 자꾸 발목을 잡는 이런 악들을 내가 너가 깨달을 수 있게끔 드러내 줄게. 알려 줄게. 그래서 네가 그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피할 줄도 알고 그것이 악이라서 버릴 줄도 알고 이렇게 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마. 이런 말씀이 맨 마지막 문장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행간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매 현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매 현순간 하느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요 진실 요 정도의 그 두 가지 키포인트로 정리를 해서 요약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은 참 신적인 것하고는 너무나 정반대구나. 이런 것을 배울수록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영혼만 손해보는 길이구나. 이것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지셔서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더 거듭나고 성장하고 발전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5월 26일 주님 승천 대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